수많은 설교 말씀이 범람하는 설교의 홍수 시대,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말처럼 성도들의 내면의 깊은 갈증과 영적인 울부짖음에 대하여 해갈을 가져다 줄 설교는 과연 없을까? 여기 바른 성경에서 깊이 있는 말씀의 샘, 성도의 인성을 바꾸는 설교, 높은 산 좋은 꼴교회 산골TV 설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대한 소개를 모세에게 소개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호칭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호칭도 오늘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특히 장자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호칭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호칭입니다. 장자는 사람이 생명을 낳는 신성한 일의 처음 경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의 순종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력의 처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는 장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1절에서 53절에서는요.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시는 이유의 배경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것과 관계가 있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여기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장자로 여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내어 보내주지 않으면 바로 바로 왕, 그리고 너의 장자, 너의 백성의 장자들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서 호칭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모든 동양권의 사람들이 장자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장자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이런 사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 우대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일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슬러서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이들을 죽이게 합니다. 이 일에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의 악함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대한 보응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 물가운데 수장시킴으로써 똑같은 물에 수장시키는 것이죠. 속 시원하게 되갚아 주십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 족장들이나 왕들이 그들의 후계자로 삼는 1순위는 장자입니다. 그러니 그 왕의 후계자가 끊어진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기력의 처음을 끊어버린다는 의미로서 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버린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계략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사탄은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순종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로서의 법적 권위와 권세를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시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왕의 후계자, 나라의 통치자의 권리를 쟁취하시게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 중에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것은 영적 장자의 명분도 넘겨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함으로써 결국은 장자권을 박탈당하죠.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참여하게 되고 장자에게 부여되는 다른 형제의 분깃의 2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요셉이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권을 얻어왔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천상의 모든 통치권을 받으시는 상속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지상의 왕으로서의 2배의 권리를 받으시게 된 것이죠. 천상의 권리, 지상의 권리, 이 2가지의 권리를 받으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장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권리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나눠 가진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그 승리의 탈취물을 함께 나누는 장자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왜 장자에게는 2배를 줍니까? 그만큼 책임도 크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은 그 장자의 책임을 깨닫지 못했고 육신의 정욕을 따른 것이요. 야곱의 형 에서 역시 장자의 명분을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육적인 것을 따름으로 인해서 뺏길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장자권이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섬기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장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계속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것, 그 장자권을 육신적인 것들에 빼앗기게 될 것이요. 결국에는 영생에서 떨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장자권, 우리의 경건을 잘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에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이 장자의 명분, 곧 영적인 권리들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으신 인물 중에 하나이죠. 육신으로는 이세 여덟 아들 중에 막내 그 다윗이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 주시는 장자의 특권이 대단합니다. 시편 8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갖가지 엄청난 축복의 모습을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서는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7절에서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다윗을 찾아내어서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로서 세울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지극히 높은 위치에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다윗, 그 다윗과 그의 축복을 오늘 시편 89편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용하시는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내 군대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룬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땅과 씨의 약속, 창세기에서는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이 등장하고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과 씨의 약속 중에서 씨의 약속, 즉 자손에 대한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미 성취가 되었죠. 이는 이상하리만큼 폭발적인 인구 증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통한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상으로 가득한 고대 근동 지방의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당시의 강대국 애굽을 향해서 예흐와 아쉐르 예흐야,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여호와의 그 이름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로서의 내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호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행진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헛된 우상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있는 이방 나라들과 그 이방 나라 백성들의 그 뒤에서 바알신과 만몬신들과 같은 이런 육체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 신들을 섬기도록 조종하고 있는 타락한 영적 존재 사탄에 대한 그 대항군으로서, 또한 사탄이 잡고 있는 이 지상을 정복해 나가는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의 호칭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하기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 1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